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사람은 당황하면 자기도 모르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는 그 말이 진실일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많이 생각해서 하는 말은 미화되고 가장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만큼 거짓말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남자들은 모이면 군대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면 모두가 다 파란만장한 군대 생활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기가 막히다 못해 코가 막히는 일들을 무협소설보다 더 재미있게 늘어놓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기고 또 공수부대나 받는 훈련을 받았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군대 얘기는 50%는 뻥입니다. 얘기를 거듭할수록 없던 일이 첨가되고 본래 이야기가 둔갑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듣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진실을 알려면 불시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그때 생각 없이 나오는 대답은 거의 진실이고 얼머무리거나 뜸을 들이는 나오는 말은 거의 꾸민 말입니다. 사람의 진실은 오히려 무의식 속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을 봅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는 예수님의 꾸중에 당황해서 진심을 뱉어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아비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먼저 내가 믿나이다 하고는 곧 이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믿음이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앞의 말이 진실일까요? 뒤의 말이 진실일까요? 얼마나 놀랐는지 제정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아비의 모습에서 참 믿음으로 가는 길을 보게 됩니다. 먼저 확실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는 단계입니다. 이 아비는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이가 이 지경이 될 정도면 부모의 심정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됩니다. 지푸라기라도 믿고 싶은 마음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들려오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못 고치는 질병이 없고 귀신도 어김없이 쫓아낸다는 겁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에 고침을 받았으니 주변에서 예수님께 고침받는 사람을 직접 보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내 아이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찾아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저 기대일 뿐입니다. 고쳐주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적인 신념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착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믿음과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신앙인이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살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믿음으로 오용돼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적극적인 사고일 뿐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적극적인 사고는 사람의 마음에서 오는 신념일 뿐입니다. 보통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라기보다는 기대가 가득 찬 신념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이 아이의 아비도 그것이 믿음인 줄로 알았습니다. 아비의 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는다고 해놓고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합니다. 분명히 앞뒤의 말이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는 진실이 아닙니다. 어느 것이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한 것이 진실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마음이 상하셔서 아이를 고침받지 못할까 두려워서 엉겹결에 예수님을 붙들어 두고 싶어 뱉어낸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 확실하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믿습니다를 연발합니다. 그래도
내 마음의 소원이나 바람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내가 midnight이다라고 반복해서 외치면서 나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신념을 고치시키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 후에 이 아비의 무의식은 진실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고백이 바로 진실입니다. 이 기도가 진실한 믿음의 단계를 찾아가는 키워드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의 신념은 실패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아비가 제자들 앞에서 아이의 병 고침을 얻지 못한 것은 제자들에게도 원인이 없지 않겠지만 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아비의 믿음이 믿음이라기보다는 신념이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결탄코 실패가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신념은 반드시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만큼 실패도 거듭하는 것이 인간의 신념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념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나이다 라는 말로 진실을 기만하고 자신의 신앙에 체면을 걸지 않아야 합니다. 믿음 앞에서 진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진실된 자를 사랑하십니다. 진실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진실해야 하며 진실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실한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이 기대는 확신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새벽에 내일 아침에는 참 믿음으로 가는 두 번째, 세 번째 단계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